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돔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무드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을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라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1호다 하였더라. 아담이 자기 아내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창세기 4장을 공부하는데 그 4장에 태어났던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한 일이 뭐죠?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 한 일이 뭐예요? 가인도 그렇고 아담도 한 일이 뭡니까? 장가고 시집가고 애 낳는 거요. 이게 하나님 일이 큰 일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이 있어야 일하지. 하나님은 사람 없이 일 아무것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맞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을 보면 한 일이 없습니다. 애 낳는 일. 그게 하나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똑같잖아요.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굉장히 복이죠. 부지런하게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오늘 좀 공부를 해보십시다. 우리 지난주에 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조금 지난 금요일 공부했던 것이 어려우니까 조금 복습만 해보고 가죠. 창세기 4장이 가인의 계보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가인의 계보가 성을 쌓고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철기로 어떤 기구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육축을 하고 그렇게 어떤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에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요. 그랬는데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4장으로 끝내버렸어요. 창세기 4장을 끝내면서 더 얘기를 하나님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인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땅이에요. 그냥 가인은 이렇게 하고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성을 쌓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이르란 말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썼는데 이르란 말이 이게 에돔 족속과 관련돼서 쭉 나가다 보면 이게 오바다서에 가서는 에돔 족속을 세일산에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일산에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니는 동안에 38년 동안 방황했던 장소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일산이에요. 참 신기하죠. 세일산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서 38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속히 모든 의식구조와 생각들을 내려놓고 한 말씀대로 무장됐으면 됐는데 38년 동안 그것을 빙빙빙 잡아들었어요. 뱅뱅뱅 잡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명기 4장 같은 데 보고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도 그 세일산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세일산이 나오는데 그때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했을 때 있었던 장소고 하나님 그걸 막 점령해 가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그걸 이렇게 점령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그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또 이렇게 점령해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세일산에 머물러요. 바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왔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문화와 문명을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나와가지고 그걸 버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인의 삶을 통해 배울 것은 뭐냐면 어떤 세상적인 가치,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다. 그리고 내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그 삶은 열매가 없다. 우리 오늘 그 에노스 아나스라는 아나시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아나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게 뭐예요? 거기에는 죽음과 병과 연약함과 유약함과 악이 있고 망함이 있고, 그게 이 아나시라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죠. 바로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나시, 죽고 병들고 우울증이 걸리고 악하고 유약하고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면서 바로 에노시의 어근인 뿌리인 아나시를 회복하는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다. 결국 다시 설명하면 에노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예배를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가 십자가 부활 아니고는 죽는다 이 말이죠.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나시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명예를 이루고 어떤 그걸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 이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명예를 누리고 뭐 인기를 누려도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몇십 년 전만 이렇게 자살이 많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예요. 노인은요. 노인 자살률도 1위예요. 이게 심각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뭔가를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닌 물질 자본주의가 중심이 되니까 거기에 우리 인생이 올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물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을 버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웃음꽃이 피고 그래서 망함과 상함과 병듦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공허해질 거예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공허해지고 자살률이 더 많아질 거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자살을 많이 합니다. 한강에 뛰어내린 사람, 엄청 아파트 뛰어내린 사람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아나시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교육 뭐 요즘 수능 아이들도 많이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아이에게 공부 가르치는 그거. 공부가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너는 1등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가문에 뭔가를 이루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공부는 아니라 이거죠.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이바지하고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섬기고 나눠주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세우지는 이쪽에 가르쳐줘야 되는데 공부해야 내가 성공하지. 이런 쪽에 초점을 두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이 달성되면 죽는다고요. 또 안 되면 죽는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유익하게 만들고 또 어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얼마나 이게 멋있게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지금 가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가인의 삶은 이런 결과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목적, 나를 중심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삶은 반드시 슬픔과 근심이 있다고 그랬죠.
아나 씨가 슬픔과 근심이 있다 그랬죠. 아나 씨가 슬픔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이거죠.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 부활을 새롭게 조명받았으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막혔던 것들을 뚫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막 성도들이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여러분 바울과 또 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요즘처럼 우리가 좀 거창한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역사하면 그 사람들이 꼬꾸라질 것이고 회개할 것이고 안 되면 뭐 유기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나머지 성령 역사해 주셔서 그 영혼을 확 뒤집든지 거꾸로 들이든지 그 자를 무너뜨리든지 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게 하든지 그것은 아버지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없다고요. 우리는 다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는 건데 전한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우리 뭐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은 예수 찬당 불신지옥 그것만 했는데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뭐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성령 역사가 하면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인간적으로 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론 요즘은 이제 뭐 개인이 관계 전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전도에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전하면 된다 이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구원할 자 구원하고 유기될 자 유기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고 어떻든 간에 이 이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바다서 세일산의 어원이 돼요. 그래서 그 세일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장소, 방황했던 그 장소가 죽음의 장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잖아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은 다 죽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4장 6절, 신명기 2장 1절, 14절, 민수기 20장 이런 데 보면 세일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일산 얘기. 그래서 세일산을 에돔 족속이 물리치는 그 장소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좀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그것이 이르라는 이 단어가 이르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양이라는 말도 되고 순염소 이게 아사셀이란 단어. 아사셀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 살아나는 역사. 그게 아사셀 염소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는 거고 그게 어린 양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는 설명한단 말이죠. 바로 이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이르라고 하는 상태, 우리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 환경과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붙잡으면 살고 가인처럼 가인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르 상태로 그때 가버리니까 세일산으로 가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죠. 멸망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좀 지난 금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거 그 이르라는 단어가 사역형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사역형이 되게 되면 그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나의 목자로 사용하시는데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돌려보내는 그때 하나님이 이 누구죠? 고레스에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빨리 보내, 빨리 보내 계속 충동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르란 단어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에 보니까 마음을 부추겨 이렇게 됐다. 마음을 부추겨. 하나님이 이르란 단어로 마음을 막 부추기니까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보낼 수밖에 없고 또 동시에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돈 보내서 같이 보내준다고요. 같이 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 돈 보내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고 돈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르바벨도 마찬가지죠. 수르바벨 때도 성전 건축할 때 돈 같은 거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렇게 했던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어곤이 되는데 막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와 똑같다는 거죠. 그게 일이라는 단어에서 출발되었다. 뿌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가인의 삶의 어떤 결론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문화 문명이라는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휴가 맞이하면 어디로 갑니까? 휴가 때 어디로 가죠? 산이나 바다나 오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과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오지 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 문명 혜택도 못 받고 어떤 문화 혜택도 못 받는 어떤 오지가 와서 편하게 이렇게 고요하게 쉬었다 올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만큼 문화 문명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꼭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좀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아프리카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훨씬 행복 지수는 우리가 높단 말이죠.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아요 지금요.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로 문화 문명은 답은 아니다. 발전은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답은 아니다. 그것을 추구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의 내용 이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결론을 설명했는데 결국은 지옥 아들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가인의 삶의 결론은 지옥 아들로 끝나 소울의 자식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또 여기서 이 가인에 의해서 그 아들 후손들에게서 람에게 의해서 두 부인을 얻게 되는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문제도 생겨났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보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측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그 야생의 세계를 아시죠? 동물의 세계 아시죠? 호랑이가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어떤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호랑이와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던가요? 딱 자기 먹을 것만 잡지요. 자기가 배가 부르면 여기 그 코끼리나 뭐죠? 그 토끼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도 코를 건지러도 이렇게 간지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안 잡으면 먹습니다. 배부르니까. 근데 사람은요. 사람은 어때요? 채워도 줘도 끝이 없죠. 못 먹어도 고.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사람이 이러는데 우리는 짐승만 못한 거예요. 짐승은요, 딱 자기 먹을 것만 채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생의 세계에 보면 사자, 호랑이들이 사냥할 때에 딱 먹을 것 잡고는 안 잡습니다. 절대 안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인태양즉 이래 설명이 나오잖아요. 어느 띄워보세요. 얘가 마이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 그 돌 때도 마이크 잡았거든 제가요. 지금도 마이크를 좋아해요. 한 자리 할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뭐 마이크 잡는 일이 생겨날지 뭐 목사가 될지 아니면 아나운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잡을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욕심 내지 맙시다. 필요하죠. 가난하면 안 되지만 욕심은 내지 맙시다.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노사 갈등의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문제잖아요. 사측에서는 열심히 일해 돈 남겨라고 얘기하는 거고 노측에서는 왜 많이 남겼는데 안 줘? 이런 얘기잖아요. 결론은. 공정한 분배와 적당하게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노도 문제, 사도 문제.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노사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죽기 위해 싸우니까. 외국의 유럽 같은 데 노사 문제는 살기 위해 싸우거든요. 우리는 노사 문제가 죽기 위해 싸우니까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참 노사 문화 잘못됐는데 사측에서도 그 노측에 있는 사람들이 의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고 노측에서도 사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될 건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전번에 그런 얘기도 나눴잖아요. 금요일날 나눴습니까? 그런 얘기 나눴는데 교회 우리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노사가 있어요. 노는
부목사들이고 사는 담임 목사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부려먹는데 열심하고 노측에서 꼼짝 못합니다. 이 골치가 아프죠. 그리고 노측에서 불만이 많죠. 불만이 왜 저러냐 이렇게 하는데 그 대신 이게 담임 목사냐면 안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총회적으로 딱 헌법에 묶어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서로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도와주는 역할, 협력자로 생각한다는 건데 담임 목회자는 부목사를 부려먹는 자로 생각한다고요. 월급 주고 부려먹는 자. 이렇게 이게 노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 좀 이렇게 근소신학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이신데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목회를 부목으로 있었는데 얼마나 담임 목사님 긁었는지 나가면서 욕을 하고 나갔더라고요. 욕을 퍼붓고 나갔어, 교회에다. 그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 목회 안 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세상만 있는 거예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부목회를 살려줘야 할 거예요. 공부하게 만들고 부목사가 앞으로 저 다음에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사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하면 간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됐다고요.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해보는데 근데 또 이렇게 공부하라면 또 안 해, 또. 이게 문제긴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그 목회하는 동안에 부교육자들과 섬겨본 일이 있는데 근데 풀어주면 또 안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 또 희한해. 공부하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럴 시간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아주 나와서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또 없고 그렇게 일을 시켜먹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어떤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자유를 주면 또 공부를 안 해.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문제예요, 이게. 우리 전사님들 두 분 계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공부하는다고 핍박하지 공부 안 해서 핍박하지 다른 거는데 핍박 안 해요. 다른 얘기를 물어보지 않아요. 공부 안 해서 좀 그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진짜 공부해야 돼요. 정말 엉덩이에 피눈물이 나오도록 공부를 해야 앞으로 목회를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영적인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공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어떻든 지금 이 가인의 삶은 다 그렇게 끝난다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성령에 관련되어서 누구죠? 그 가인의 후손과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이뻤다. 이쁘기도 해요. 돈도 많고 이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이게 지금 가인의 삶입니다. 지금 현대 성형의 문제도 여기와 연관되어 있고 괜찮아요. 요즘은 이제 독특하게 생긴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상품이 될 수 있다니까. 독특하게 생긴 것이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니까 똑같은 데서는 별 의미가 없죠. 이제는 좀 네모지고 굵어야 이쁠 수도 있고. 그건 미의 기준 다르잖아요. 그 최수종 씨의 그 어떤 저쪽 아프리카의 어떤 여성분 왔었죠. 여러분 보셨나요? TV를 보셨나 보는데 신문에 나와 있던데. 근데 이 사람들이 몸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 한국 사람 빼빼 말라가지고 안 좋다. 자기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퉁퉁한데. 그래, 애도 잘 낳고 이제 잘 난다는 거죠. 굉장히 체격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국에서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맞는 옷이. 그러니까 이게 미의 기준이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빽빽하고 조각처럼 이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뚱뚱하고 이게 우락부락해야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게 맞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한국 사람 말랐다. 이 얘기를 하고 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설령 가인의 삶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끝은요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오늘 성경에도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인과 셋의 후손에 관해서 대비를 시켜 딱 붙여놨어요. 삶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이냐 보라는 거예요.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딱 붙여놨는데 누가 복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대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끝은 분명히 와요. 그 사람들 지옥 가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근데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뭐 개인 엘리베이터에 있을 정도 잘 살잖아요. 괜찮아. 여러분들 그냥 계단 걸어 올라가도 그게 건강한 거예요. 계단 걸어 올라가기 지금 훨씬 낫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는 것이 안 좋잖아요. 지금은. 운동 못해서 난리지.
여러분이 훨씬 좀 복된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가르쳐 주세요. 예수를 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름 부르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 내용을 보면요. 기억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20절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0절 22절. 예,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벨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를 짓는 삽이나 괭이나 또 보습, 도끼, 괭이 이런 것 하나 이런 거죠. 여러분 삽이나 괭이 같은 것들은 날이 좀 이렇게 서야 되죠. 날이 서야 되는데 쓰다 보면 날이 이게 무뎌지잖아요. 무디게 됐을 때 그 좀 무딘 부분을 갈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내려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아신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좀 갈아주라고 아신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잘 갈아주냐고요. 안 가르치더라, 이거 안 가르치더라. 그 얘기를 성경에 설명해 놨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을 아신술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나 전쟁을 나갈 때 그들만 뭐예요? 사울과 요나단만 창이 있고 칼이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잖아요. 전쟁 무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뒤져 있다, 그게. 오히려 세상 사람들 그게 훨씬 발달되어 있다, 훨씬. 맞는 얘기죠. 지금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살 수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과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게 구걸하는 사람이 좀 복이라는 거, 복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 삽, 도끼, 괭이를 블레셋 가서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나를 세우고 오는 그 삶을 살았다. 이것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삶이 진짜야.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 못 이겨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절대 그것을 앞에 갈 수 없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절대 그 사람들을 능가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위에 올라가서 예수 믿기로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그 사람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기 죄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한 방편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면 손해보는 거하고 바보처럼 보이고 그들한테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보면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때로는 당하잖아요. 우리가 당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데 왜 그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하박국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쌉니까? 왜 우리는 애호싸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습니까? 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 자식을 삶아 먹었으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얘기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통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가봐.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 욕하지 말고 우리가 잘 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성을 지향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가 회복돼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올 수 있고 말고요. 그 자녀들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배운 말씀과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너무 복된 일이 일어날 일은 뻔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을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지금 당장 그들이 화롭게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 삶의 결론은 불바다예요. 노아 홍수처럼 물바다로 다 죽였던 것처럼 불바다로 죽인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삶의 결론은 불바다죠.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불바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놈 간단하죠. 지옥 가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서 죽지 못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파보면 죽으면 간단하죠. 죽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안 죽고 죽을 수 없는 어떤 상태로 계속 고통스러운 거. 근데 그 뜨거움의 정도가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에서 죽을 수 없는 환경. 그래서 혀를 잘라도 또 그 혀가 나와서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게 되고 저주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런 지옥에 관련된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한데 그는 죽을 수가 없는 장소다. 또 지옥에도 뭐 여러 가지 문학에서는 층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층들이 달라서 그 고통의 정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도 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지옥은 갈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여러분 어떤 그 죽음에 이른 사람을 보세요. 영이 열립니다. 반드시 영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영이 열립니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영이 열려서 보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압니다. 데려온 사람들이 달라요. 다르고 일단 그 죽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을 보세요. 한번. 얼굴이 푸르등등해요.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음의 얼굴. 이게 얼굴 자체가 굉장히 긴장한다고요. 긴장하고 이게 얼굴 자체가 좀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그런 말씀 좀 푸르스름한 그러면서도 검은 그런 죽음을 죽어요. 왜? 그때 당시 그 저승사자가 올 때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떨기 때문에 긴장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보면 환희 찬 기쁨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얼굴이 쫙 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타나요. 영이 열릴 때는 죽음에 이를 때는 영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신령한 세계는 죽음으로서만 열리는 세계예요. 우리는 근데 먼저 지금 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그렇게 보는 건데 여러분이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저승사자들이 검은 옷 입고 오잖아요. 꼭 2명이 오잖아요.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데려가는데 천사들이 데려가서 지옥을 끌고 가거든요. 음부를 끌고 가요. 그 마지막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 안 가려고. 근데 끝이죠. 그때는 이미 영이 열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영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영이 열린 상태는 이미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건 이미 끝나는 얘기예요. 이미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게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고 안 믿는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참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좋은 날에 가서 왜 또 교회 가서 이렇게 오전 예배도 드려도 그만 해도 감사한데 또 오후 예배까지 붙잡혀가 저러고 있어. 할지 몰라요. 근데 이건 너무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게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이 세상은 잠깐 사는 거니까 그 부분 그 정도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한 가지만 조금만 하다 다음 시간 좀 하죠.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으시나요? 그런 책들이 있으신 분 있으시죠?
그 내적 치유라는 책들이 있으시죠? 그런 책들이 있으시죠? 자, 일전에 좀 새벽 예배 때 좀 말씀드렸는데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 상당히 열풍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성경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답은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모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아까 우울증도 그렇고 또 깨어짐, 부서짐, 어떤 약함, 병듦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왔기 때문에 결론은 십자가 하면 끝납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 이런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책들이 상당히 나와서 한국 교회에 상당히 좀 이게 어지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어떤 분들을 보면 이 치유 사역을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회복이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십자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치유가 됐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도 당하기도 하고 아픔도 당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죠. 이 혀 때문에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혀를 조심해라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아파요. 또 어떤 고통을 겪으면 힘들어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고 내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대표적인 분이 어디 계시죠? 저쪽 뒤에 계시네. 우리 차 집사님 같은 경우 보면 차경희 집사님 처음에 우리 사업할 때 좀 표현이 그칠지 모르겠는데 찔찔거렸어요. 좀만 하면 눈물이 많이 흘러내려오는지 수도꼭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문제도 아무렇지 않아요. 한 2년 동안 사업하더만 장사하면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이게 눈물이 저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와요. 이제 강해지고 내성이 생겼어요. 웬만한 일은 버텨나가는 거예요. 웬만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거라서 제가 계속 그 얘기 했거든요. 더 강해라. 더 강해져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강해졌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얘기하도 옛날에는 저와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죽겠어요. 살겠어요.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안 찾아와요. 한 2년 지났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합력해서를 이루는 거예요. 눈물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사잖아요. 군사. 하나님의 군사예요. 우리는 약해 빠져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강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를 굉장히 유한 편이지만 제 자신한테는 독하리만큼 강하잖아요. 독해요.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독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독하게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를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했겠냐고 하나님께 저를. 그 고통이라고 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야 저도 이렇게 강해지는 거죠. 그걸 내유외강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고 훈련하실 때 온갖 사건을 붙였어요. 목회자서 안 겪게 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그래 네 성품대로 살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합력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내적 치유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일은 아니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성도 상황으로 상처당할 수도 있죠. 안 그래야 되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제가 여러분 의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도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또 설교 듣고도 시험 들었다고 그런 분 있어요. 설교 듣고 목사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그런 분도 있다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한 분한테 하겠어요? 안 그래요?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영적인 전체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보였던 걸 설명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 쫙 가가지고 목사님 나만 오늘 그냥 예배 시간에 나만 계속 깠다고. 뭘 까기는 까요. 그게 다가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 하나님이
아, 우리 목사님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간다는 건데 그래서 시험 들었다고 뭐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아셨죠? 설령 그렇게 딱 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네. 감사하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이러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거 훈련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로마서 8장 28절이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그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사업도 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건 붙이잖아요. 또 사람의 사건 붙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거룩이 목적에 거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적 치유가 한국 교회 안에 상당히 지금도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다른 게 정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정가시키고 사람이 정가시키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문제예요. 우리 그 나아시는 단어를 배웠던 것처럼 에덴 동산 나아시가 있어요. 슬픔, 근심이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요. 그것은 십자가면 끝이에요. 아셨죠? 그 부분하고 하여튼 그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조금 그 부분을 좀 다음 시간 좀 더 다룰게요. 수요일 날 좀 더 다룰 테니까 여러분 내적 치유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자유하십시오. 다른 분들은 뭐 내적 치유 가서 은혜 받았다고 치유 받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집에 가고 싶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십자가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